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릴 때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첫 해에 씨를 쫙 뿌리면 농부가 거름도 주고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나무 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자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 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둘째 해에도 열심히 씨를 뿌린 곳에다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둘째 해에도 아무런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셋째 해가 되었어요. 농부가 또다시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뿌렸을 때에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셋째 해도 싹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넷째 해가 됐어요. 드디어 넷째 해가 돼서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줬는데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직 안 났어요. 4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제대로 물도 안 주고 그냥 적당하게 했는데 다섯째 해가 되니까 놀랍게도 싹이 조그맣게 이것저것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6주 동안에 무려 15m가 되도록 대나무가 쭉쭉쭉쭉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대나무가, 이 모소라는 대나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더니 4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뿌리를 옆으로 서로 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가 만약에 혼자서만 뿌리를 깊이 두지 않고 그 얇은 줄기를 가지고 쭉 높이 올라가 있다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잘났다고 높이 혼자만 있으니까 쓰러지겠죠. 근데 대나무가 얇은 줄기인데도 불구하고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할머니 댁에 가보면 집 바로 뒤가 이렇게 비탈이 있었어요. 비탈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뒷산에다가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동네 개구장이들 다 모여가지고 그 대나무 숲 사이를 막 휘저으면서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지진 나기 직전까지 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탈이 안 무너져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그렇죠? 대나무가 그 산을 꼭 잡아주고 있으니까 서로가 흔들리지 않고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며 저희 상처를 삼으시는 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마치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나무처럼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지만 우리가 뿌리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서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곁에서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로 실습이 안 되니까 남녀 간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저를 제 곁에서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예. 우리 힘들 때에 서로가 꼭 잡아주면 혼자 있으면 흔들리지만 함께 손을 잡아주니까 흔들릴 때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비판하는 말을 쫙 한다든지 누가 나만 보면 계속 헐뜯고 욕하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흔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바꿔 말하면 누구도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니까 나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영향이 다른 데로 퍼져 미치는 효과를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판단과 비판이나 검증 없이 남들의 말만 듣고 남들의 말에 생각과 판단이 빼앗겨서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팔랑귀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랑귀. 왜냐하면 귀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팔랑팔랑할 정도로 귀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듣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팔랑귀라는 것이죠. 혹시 옆에 팔랑귀가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지난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국제 성형의학 보고서에서 보면 한국을 지금 성형왕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인구 1000명당 13명이 성형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세계에서 몇 위를 하는 줄 아세요? 1위입니다. 1위. 역시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좋은 것도 1등, 별로 좋지 않은 것도 1등.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19세에서 49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너무 노년층 말고 실질적으로 성형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5명 중에 1명은 성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남들이 하니까 막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신조어 중에서 의란성 쌍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란성 쌍둥이.
우리 혹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들어보셨죠? 그처럼 의란성 쌍둥이란 것이 뭐냐면 의사가 만들어준 쌍둥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만들어준 쌍둥이.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보면 TV에 아이돌 그룹이라고 젊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긴 게 저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어제 봤는데 얘가 얘 같고 제가 자꾸 왜 그러냐면 그 성형외과에 가보면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면 누구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코도 세우고 뭐 턱도 깎고 이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어떻게 되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별 이렇게 차이 없이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을 의란성 쌍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들이 한다고 무분별하게 따라 성형을 하다 보니까 성형 부작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거죠. 하품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이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분명히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 때문에 턱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신의 이미지를 알 때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준 과장된 거짓된 이미지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비관적으로 되거나 혹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힘들게 생활하던 그 모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앞부분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니까 감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따라 나왔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을 품은 사람들에서 성경이 이 탐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는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와 이 탐심을 같은 것으로 바라볼 정도로 탐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하게끔 가까이 하지 않게끔 하는데 탐심을 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그 탐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860년경에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매사에 일을 잘 처리하는 모범생이었고, 나중에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형에게 자신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은 대단하고 유명해지는데 자신은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형처럼 유명해질 수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형은 워낙 똑똑하고 잘나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어서 유명해졌는데 나는 못났고 부족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서 나도 한번 이름을 날리고 멋지게 한번 이름을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생각이 뭐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내가 죽이면 나 신문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나도 한번 이름 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라함 링컨을 총으로 저격한 사람이 이 존 부스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형처럼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게 만든 이 탐심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추운 사막 기후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광야길에서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옆에서 말하냐면, 자신들에게 와서 자꾸 나쁜, 좋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감사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특별한 삶을 살려고 애굽에서 떠나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는데 결국 지금 너희 모습을 보아봐라. 나그네 길의 끝이 혹시 보이기는 하느냐? 너희가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어쩌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고 모세 때문이다 라고 속삭이기 시작하니까 좋은 것으로 감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꼭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볼까요? 좀 흔들려고 하는 분들이 보입니까? 식사 봉사팀이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교회 와보면 봉사팀들이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은 열심히 썰고 막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요. 본인은 한 번도 준비하지 않던 분이 밥 먹고 와서 왜 이렇게 짜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불평하면 나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정성껏 장보고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보고 먹으니까 아무 맛이 짜지도 않고 좋은데 누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싱겁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라고 하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속으로는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못하죠. 안 듭니다 하면 감사하겠지만 시험 듭니다. 나는 내 시간 투자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이 들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실에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자막이 한 번도 안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나라는 이게 우리 컴퓨터가 우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버퍼링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잠깐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게 안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왜 안 넘겨? 내가 지금 가사도 모르는데 왜 안 넘겨?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불평하는데 그냥 그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가 가면 되는데 집에 꼭 방송실에 가가지고 오늘 너 졸았냐? 왜 그거 안 넘겼냐? 라고 따지면 이 방송실에 있는 분도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싶지 저 구석방에서 지금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저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한 소리 하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믿음 좋은 여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적인 소리를 자꾸 하면 시험이 든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탁 지나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설교 참 은혜로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괜히 찌뿌둥한 표정으로 오늘은 왜 그렇게 설교를 제대로 못했냐 라는 눈빛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탁 째려보고 딱 나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꼭 잡고 괜찮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 특성은 왜 그렇게 했냐, 찬양은 왜 이렇게 했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쏟아 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모세에게 울부짖으며 불평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불평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라고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비교에서 시작된 현재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비교에서 시작된 원망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평론가인 알랭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남보다 나을 때에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을 수는 있어도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과거의 애굽의 문화를 그리하면서 철저히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비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넘기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데, 비교하는 것이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와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강제 노역에서 노예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 때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하게 매를 만드는 경우라든지, 더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니까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탐욕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에서 건져준 것은 딱 빼버리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나마 좋았던 것,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라고요? 내 보따리 찾아내라고. 지금 생명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살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한 수도원의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경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최고의 수도승이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종이 하나, 그럴 수 있는 필기도구 하나씩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종이 하나에다가 연필 한 자루씩 다 들고 왔어요. 거기다가 너희들이 그릴 수 있는 줄을 한 줄 쫙 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다 그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너희가 금방 그었던 그 줄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 줄이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큰 종이에다가 줄을 한 줄 딱 껐는데, 여러분이 그었던 줄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 줄을 가늘고 짧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죠. 한참 지나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줄을 굵고 길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는데, 줄을 자꾸 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스승이 큰 부다고 먹을 가져오더니 그 밑에다가 큰 줄을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이던 줄이 어떻게 보이죠? 가늘고 짧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만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쳐다봐서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큰 은혜의 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다지 크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셨던, 더 굵고 더 길게 늘어놓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흔들리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탐욕의 눈에 눈멀어 있고 원망과 불평하여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에는 만나가 내렸구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나를 주셨구나. 만나를 처음 먹는 날, 그날 아침은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내리고, 계속 만나가 내리니까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를 매일 먹고 나에게 주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감사하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숨을 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환경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원망을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 감사와 은혜는 빛과 같고 원망과 불평은 어두움과 같아서, 감사하고 기쁜 빛이 쫙 비칠 때는 원망과 불평의 어둠이 싹 사라지는데, 감사와 은혜가 싹 사라지니까, 감사와 은혜의 빛이 싹 사라지니까 그곳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어두움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노예처럼 인간 취급하지 못하고 살 때, 자유도 없는 노동과 험한 일을 하고 살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래도 없고 꿈도 없이 살던 그 사람들에게 만나로 매일 먹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 탐욕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나도 주고 구름 기둥도 보내주고 불 기둥도 보내주고 매일 이렇게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엉엉 울면서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냐고 막 울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백성, 하나님이 볼 때 그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따지고 막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막 원망하고 울부짖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제가 철이 없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걸 막 조르는 거예요. 이거 사내라고. 그래서 막 사내라고 했는데 안 사주죠. 형편이 조금 너무 과한 걸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밥 안 먹어! 하고 막 문을 콱 잠그고 탁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밥 먹어라. 아침을 굶습니다. 딱 결연한 표정으로 밥 안 먹어. 사줄 때까지는 안 먹어. 점심도 굶어요. 저녁도 굶어.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는 너무너무 고픈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바글바글 거리면서 막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그럼 제가 이렇게 귀가 어디로 가 있냐면 냄새와 코와 모든 그 감각이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탁 두드리면서 찬우야 들어줄게, 나와. 그럼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얼른 못 이기는 척하고 쫙 나와가지고 배 안 고픈 척하면서 막 열심히 먹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구나. 만약에 내 같았으면 이것들이 한 3일은 굶어봐야지. 만나 안 내려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3일 동안 만나 안 내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만나주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이렇게 할 텐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날 새벽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슬을 내릴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그 손이 바로 흔들리는 나를 변함없이 잡아주는 사랑의 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종으로 환경에 지배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만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섞여 사는 세상의 탐욕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한 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대나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내 혼자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지만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힘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손을 잡아주는, 기도해주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집행할 경우가 있는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인데 세상의 소리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